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것인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나아가야 될 정확한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내 인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이런 환난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탕자가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한 단어로 궁핍입니다. 자, 그러면 탕자는 왜 궁핍해졌나? 자, 14절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지요. 다 없앴고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실상이고 우리 역시 이러한 인생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탕자가 지금 당한 환난, 즉 궁핍, 이것은 어느 정도의 궁핍인가? 자, 내려오셔가지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경제적인 궁핍과 그와 더불어서 지금 탕자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마음의 궁핍입니다. 거절감, 버림,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실감을 하지요. 심한 좌절감, 이 지금 탕자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실상입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죽을 것만 같은 환난, 사면초가의 상황, 이 환난을 벗어날 확률은 0%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 탕자가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환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탕자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놀랍게도 탕자는 아버지가 생각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은혜이지요. 이게 지금 탕자가 이 환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동일한 이 환난 가운데 유일하게 탕자에게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 탕자의 이 환난의 삶을 다음 단계의 은혜,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자, 탕자는요, 아버지를 단순히
자,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로 마음까지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 당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생각 못하지요. 결심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자격지심, 아주 깊은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절대 못합니다. 쉽지 않지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동반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이지요. 자, 환난을 당한 당자에게 임한 은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돌아갔지요. 자, 당자가 그 무시무시한 환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겁니다. 궁핍의 자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 심한 배신감,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깊은 상처의 좌절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내린 바로 그 자리. 나는 여기서 꼼짝없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죽음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적이지요. 지금 당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자가 어떻게 해서, 자, 무슨 힘으로 생각을 바꾸고 또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인가? 자, 성경은 이 당자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나 사실 이보다 더 깊은 당자에게만 유일하게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당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당자에게는 실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환난 가운데 이 아버지가 생각나기를 시작을 했고 결심이 되어지고 결국 당자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당자 자신의 의지만이 아니지요. 물론 당자가 의지를 발동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당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실존하고 있는 그 은혜가 당자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당자는요, 이 환난 가운데 이 궁핍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을 인해 살아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몸을 일으키게 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자에게 일어난 사건은 은혜이고, 그래서 이 당자에게 일어난 사건은 신비입니다. 자, 이 당자가 누구인가?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는 그 사람, 아버지가 지금도 실제하는 그 사람, 아버지가 지금도 실존하는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이 당자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 사실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는, 예수 믿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환난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냐하면 그는,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8절이지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약속, 내가 너희를, 예수를 영접한 너희를, 그리스도에 있는 너를 결단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으니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아버지가 실존하셨어, 그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결정까지 하게 하셨고 몸을 일으키고 돌아가게 하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 그건 바로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자에게 행한 일입니다. 뜻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당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오시고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일방적인 아버지의 용서, 일방적인 아버지의 용납,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 바로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아들 당자를 향한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이건 당자의 고백이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세요.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환난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당자의 마음, 그 상처, 그 깊은 좌절감, 그 정죄감,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 마음을 고스란히 껴안고 자신에게 돌아온 그 아들 당자, 이 아들 당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너져 내린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당자에게 주어진 삶은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명령하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는 실을 신겨 주어라. 제일 좋은 옷. 누가 봐도 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존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제일 좋은 옷, 여기에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역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신발까지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이고 신발은 그 집의 주인임을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신겼다는 것은 당자를
주인의 아들, 주인으로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 주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자, 무엇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지요. 당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으니까 내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나를 그냥 먹을 것만 주셔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당자의 진심이었지요. 당자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전부였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정도로 당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자의 모든 신분을, 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존재를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23절,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단순히 잔치를 베푼 게 아니지요. 이렇게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명한 의도가 2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내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일순간에 일축을 시켜버리시는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당자가 짐 나간 것이 아니고, 당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물론 당자가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그 모든 당자의 허물과 당자의 인약함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내가 잃었다가 그랬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당자를 향한 명확한 마음을, 당자를 향한 그 뜻을 알고 깨닫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쏘는 자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당자의 비유, 즉 당자의 환난, 그러나 죽을 것만 같은 환난을 통해 아버지가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참 고난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만 같은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 나타나 보이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주권을 환난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반드시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이었죠? 어느 정도의 상을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까? 바로 당자에게 일어났던 이 완벽한 대반전. 이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이 신비가 풀어지는 현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환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자가 이 환난 가운데 이 신비를 경험한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오직 하나,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전부입니다. 당자가 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은혜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 당자의 비유가
단순히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지요.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역경이 없겠습니까? 이 오늘 주시는 말씀, 이 탕자의 비유가 단순히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함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이 환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탕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다인가? 아니지요. 자, 탕자가 아버지를 경험한 거, 아버지의 용서, 용납, 사랑을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고 여기에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정체성까지 회복되어진 거, 그것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큰 환난 가운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그래서 깊은 정죄감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완전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방법이 없는 이 큰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즉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 탕자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탕자에게 이 모든 회복, 이 놀라운 기적을 그의 삶에 베푸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자,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녹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심지어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리지요.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입니다. 마르나니, 인생이 점점 말라가나니, 인생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나니, 인생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나니,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그리고 그 끝은 세상이 주는 환난, 원수마귀가 주는 환난, 불 같은 환난. 자, 그래서 다시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바로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신비인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삶이 이제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이 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기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내 인생에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주시는지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풀어주시는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연합된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 주님, 나 이제 주님과 하나 되기로 결정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과의 하나됨, 아버지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당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지금 나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자, 1장 21절과 23절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위의 권세,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좀 명확하게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위치가 어디신가? 만물 위에.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주님이 그 만물 위에다가 당신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모든 충만함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 22절과 23절의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몸으로 평촌 일의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토록 놀라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몸도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교회 삼아 주신 것, 이렇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만물 위에다가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위치 가운데 주님이 두셨나? 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자,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교회를 향해서,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즉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즉 하나님이 직접 그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이는, 자, 이렇게 하신 주님의 목적 뜻이 무엇인가?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님이 교회에 세우시고 삼으시고, 주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자,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 뜻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를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부려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결국 이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13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14절.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말에 혹하고 저 말에 혹하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기에다가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그 많고 많은 그 세상 교훈의 풍조, 뉴스에서 쏟아지는 그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 거기에 내 마음이 밀려가지고 아주 요동을 하는 거예요. 뭐 요동이 뭡니까?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지요.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저 끝모르는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졌다가 그렇게 밀려 이제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이 곧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평촌일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평촌일의 세우신 주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이곳에 평촌일의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단 한 가지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주 교회의 핵심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시나? 자, 16절. 그에게서, 즉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 우리지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이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연결되고 그리고 결합되어,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교회와의 연합, 교회와 나와의 연합,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몸 되신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포도나무신 주님이 계시고 가진 내가 붙어있는 명확한 연합.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시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계속 보여주시면서 공급해 주시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당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당자가 환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연합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 이건 곧 아버지의 집으로의 귀환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와의 연합은 곧 아버지의 집과의 하나됨입니다. 이게 신약적인 수로로 교회로의 귀환이고 교회에 거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게 교회와의 하나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물론 그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내 죄악이고 내 연약함이 그 이유입니다. 내 욕심이 그 사람 말에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내 탐심이 그 일을 내가 선택하게 한 겁니다. 나의 죄이고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연약함을 원수마귀는 절대 놓치지는 않죠. 그래서 내 인생을 환난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이지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완전히 내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나의 환난을, 이 궁핍과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을 역전을 시키기를 시작하시는데, 역전을 시키시는데 그 결론이 풍족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모든 걸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끝은 주님과의 연합,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내 인생은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말라져 갑니다. 그리고는 환난 가운데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나를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다녀라, 주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지는 말아라. 주일날 한번 가서 교회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굳이 그렇게 살려 하느냐. 너 바쁜 일 많잖아. 너 인생 피곤하잖아. 너 할 일 많잖아. 왜 굳이 주님과 하나 되려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신 주님과 연결되어 아주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가지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입니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입니까?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머리이신 예수 있어, 몸 대신 예수 있어.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정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신학자까지 대동시키고 목사까지 대동시키면서 교회 필요 없다, 뭐 굳이 교회 다녀야 되나? 이렇게 바쁜데 뭐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되지 뭐.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간교한 거짓말이고 간계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사실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될 이 다음 세대, 이게 청년 세대, 이 중고등부 세대, 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 악한 사단마귀, 원수마귀는 무너뜨려 놓고 있습니다.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전도사님들, 이 젊은 목사님들, 이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와 연합되어져 있고 내가 교회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지에 대해서 자각이 없습니다. 청년 세대 교회 옮기는 데 대해서 뭐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젊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 교회 옮기는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주님과 떨어져 나가는 사건인데, 주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사단 마귀에게 큰 틈을 주는 사건인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져 있는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왜 주님이 내 삶에 환난을 허락하셨나?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 때문에 시작된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하나됨의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시되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 헤아려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하기를 갈망하시는, 영원히 나와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환난 그리고 그에 비춰지는 내 인생에 있는 이 환난, 주님이 들려주시는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후미에 뒤쳐져 있는, 연합되어지지 못한 원망과 불평과 자기 생각과 교만과 자고로 그 뒤에 뒤처진 자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이 아말렉의 전략이 오늘도 원수 마귀는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있는데, 주님과의 연합을 어떻게든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한 자 있습니까? 탕자를 찾아가신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비전 사모 후원헌금,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을 당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그래서 그 긍휼의 아버지를 나타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와의 연합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기적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에게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 세상의 교회를 떠나는 이 마지막 영적 이 암흑의 시대에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교회에 연합되어지기에 애쓰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다음 세대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